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리거나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건강을 위한 운동, 건강을 위한 음식들, 이것은 환자, 병든 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건 약이죠. 약, 치료법이죠.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건강한 음식은 병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건강을 위한 음식이 환자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음식들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더 필요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네, 문둥병을 치료하시죠. 문둥병은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죠. 전염력이 강력하게 있죠.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치료하시고 이방나라 장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로 끌어가고 한 그런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치료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치료하셨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치료하셨고 지금도 그런 치료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목사님만 어떤 특별한 교회만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이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치유를 나타내면 기도해서 병을 치료하면 와,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저 사람 믿음의 사람,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한 것 중에 3분의 2 내용이 치유하신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치유의 간증들이 일어나야 돼요. 난 못해, 이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질병이 들었다가 암에 걸렸다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병이 걸리지 않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서 내가 문둥병도 고칠 거야, 내가 안진병이도 내가 소경도 내가 고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애굽에 내려온 모든, 애굽에 내가 재앙으로 내렸던 모든 질병도 하나도 내가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건강한데 건강한 음식이 뭘 필요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병자에게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아픈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건강한 상태에서 그것이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쌓아놔야 돼.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돈 많이 벌어놨어요, 이렇게 말해.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을 수 있는 직장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먹고 삽니까?
행복한가? 아니죠. 많이 먹었다고, 비싼 거 먹었다고, 좋은 거 먹었다고, 아주 귀한 거 먹었다고 건강한 거 아니죠. 행복한 거 아니죠. 행복은요 너무 간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 이렇게 빵, 찐빵, 호두과자. 요즘 호두과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빵, 아주 전통적으로 만든 그 옥수수빵, 일반 그 거리에 있는 그런 빵이 아니라 정말 전통적으로 만든 그 빵, 그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옥수수하고 설탕만 들어갔는데 나는 그거 보면 아주 강원도 쪽에 가면 일부러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어디 없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늘 먹어보면 옛날 그 맛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암소를 잡아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상장 받고 무슨 훈장 받아 행복한가? 아닙니다. 내 아내의 얼굴 보고 내 남편의 얼굴 보고 아들 딸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꽃을 하나 보면 이파리를 하나 보면 세상에 어떤 경우는 좋은 음악 한 편 들으면 그냥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감사하게 먹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냐 이게 아니라 내가 물 한 컵을 갖다 놓고 빵 한 쪽 갖다 놓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빵 쪽 하나 갖다 놓고도 와 행복해, 너무 감사해,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지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면 바로 이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병을 치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고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 중에 병이 일어나는 걸 내가 제해버리겠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암세포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몇 개나 암세포가 생기는지 아세요?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암세포가 800개에서 많이는 4,000개가 생긴답니다. 요거 세포가 생기면 우리가 막 활동하고 면역세포가 일어나가지고 저놈 암세포가 왔다, 저거 때려잡아라 해가지고 백혈구가 막 둘러싸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이기면 이 800개에서 많게는 4,000개가 생기는 이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약한 부분에 딱 들어앉으면 계속 달라붙고 그래서 처음에 암이 어디서 달라붙었냐. 그리고 여기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달라붙은 암이 있으면 다른 몸에도 달라붙기 시작한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죠?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800개 내지 4,000개가 생기는 암세포가, 에이즈균들이, 또 수많은 병균들이 올라오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너희 중에서 병이 일어났죠. 암세포가 일어날 수 있어. 에이즈균도 들어올 수 있어. 독감균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이것이 병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낙태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아예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임신했는데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메뚜기가 황충이 병충이 일어나서 우리 소산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 약을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기도 바뀌어지고 기도할 때 어떤 세상 땅도 치유되고 열매들도 치유되고 풍성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황충들을 제해주겠다.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작물도 키워야 되지만 그렇게 대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욥이 뭐 복 받으니까 그렇죠?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욥의 삶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고가 안 생겼을까요? 운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나 그때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 있습니다. 나 그때 하면 사기당할 뻔했어 수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까딱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가고 나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왜 옆에서 사고 일으켜서 내가 죽고 하는 일이죠? 아니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죽어서 무슨 죄를 져서 그렇대요? 뭔 죄가 많아서 저렇대요? 죄가 많은 게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먹었던 그 많은 음식들을 다 어떻게 소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소화되게 하시고, 어떤 거는 거기에 많은 균들이 들어가 있고 안 좋은 것도 들어가 있었지만 다 소화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건 내가 병 들었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기도받고 났습니다.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났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간증들은 병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800개에서 많게는 4000개가 생기는 암세포에 그렇게 일어나는데 매일같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더 큰 기적. 암에 걸렸다가 기도받고 암이 낫고 작정 기도하고 암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암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나? 아니 나는 왜 이때까지 안 주셨나?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했을 때 우리를 사건 사고 손해보는 사기꾼 도둑놈 강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난 강도 당했는데, 나 도둑 맞은 적이 있는데, 나 사기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강도가, 얼마나 많은 도둑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딱 제거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집이 무너져 다 죽어나가고 모든 재산 다 강탈당하게 되어지고 종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고당할 경험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심한 소리들을 하고 그랬어요. 보일 모습 안 보일 모습 다 보여줬잖아요.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떼고 있지 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집 나가요. 어떤 아이들은 자살을 선택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내가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 아내도 잘못하고 남편도 잘못하고 둘 다 잘못하고 둘 다 잘했는데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건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한 어떤 것들 중에 한두 개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미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치료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하루에 800개 이상 생기는 그런 암세포 걱정하지 마. 아유 이거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데 그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시면서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왜? 에덴 동산은 누구 들어갔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 내 남편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니야. 내 아내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야. 우리 아들, 딸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에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 없다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문제보다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헌신이 희생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있나요? 엄청나게 많죠. 이 나라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은 게 있나요?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우리 부모님 문제 많아, 우리 남편 문제,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 문제 많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근데 문제 없는 거를 쳐다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문제를 고치려고 애쓰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가 보다 하는데 그 인간이 절대로 안 바뀌면 이 인간은 더 안 바뀐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몰라. 너는 왜 이렇게 안 바꾸냐? 언제까지? 너는 언제까지? 너는 왜 여기만 언제까지고 왜 너는 언제까지가 아니야?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순종하지 않았어. 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우리는 이게 악한 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 하나 안 당하고 고생 한 번 안 하고 고난 한 번 당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성경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억울한 일 당했어. 더 많이 당했어.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어둠의 문을 열어놔요. 창문의 문을 열어놓고 미세먼지를 가져오고 오만 세상에 악취가 풍기도록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놔서 그렇지 아닙니다. 누군가가 문을 닫질 않아서 그래. 누군가는 어둠의 문이 들어오는 것을 열고 악취가 들어오는 문을 열지만 누군가가 그 악취가 들어온 문을 닫고 향기가 들어오는 문을 열지 않아서 그 집안에 어두운 거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순종해야 돼. 이렇게 문제 많아. 그렇지만 누군가는 어둠의 문을 열었으면 누군가는 닫아야 되고 누군가 빛의 문을 향기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 아멘.
누가 열었어? 왜 이렇게 열은 거야? 어쩌자고 열은 거야? 내가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 닫아라. 누군가 열어놨어. 불순종함으로 악취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사랑의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섬김의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이 땅은 얼마든지 이런 악의 것들을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의를 풀어놔라. 누군가는 그 일을 내라.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되어진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애누리 없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높여주고 기분 나쁜데 너는 안 돼. 놔줘.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착하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게 아니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됐는데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기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도 쫓아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은혜가 일어나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전도받아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이상하게 꿈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당신 예수 믿게 됐냐? 내가 예수를 봤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안 믿냐? 어떻게 봤는데 그 통곡의 벽에서 벽에다 손을 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를 막 보면서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냐? 왜 우냐? 그 예수님 내가 똑똑히 봤다. 그래서 저건 예수님 모습인데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잘 되는가? 어떻게 인생이 멋지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이 되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해 악하되 죄를 졌대.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한 삶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약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도와줘라. 네가 배운 게 있으면 배운 거 가지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네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네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도와주고 네가 재정의 축복이 있으면 재정이 연약한 자를 도와줘라. 네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힘이 있으면 이 나라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자를 도와줘라. 네가 어떤 직장에서 네가 어떤 단체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없는 자를 도와줘라. 이게 착한 삶이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시작. 다시 한번 힘있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베풀게 만드는 것, 그렇게 내가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시간에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어휴,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지,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예배 받으시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나누는 것, 내가 누구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섬겨주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집사하고 밖에 나가면 집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심지어 여러분들이 술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술 마시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술집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아유, 여기 뭐 껌껌한데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야. 의를 행해라, 의를. 내가 여기 왔지만 내가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예배하러 온 거야. 그 사람이 예배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 어떤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잘남치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여기 찬양도 하고 여기 나와서 막 기도도 큰 소리를 애대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를 다 하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누어주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의를 이루어라, 의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족한 거 많지요. 맞아요. 그런데 넘치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넘치게 주신 것은 까먹고, 넘치게 준 것은 다 까먹고, 요건 없네, 요건 안 됐네, 요거 어쩌는 거야, 요거 있으면 다 도루묵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넘치게 주신 그 은혜, 이것들을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고 섬겨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습니다. 왜 넘치게 주셨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아니, 나 없다니까요. 없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을 하세요. 고난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줄줄줄줄 나와. 내가 이랬었고 당신 그랬었어,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나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잘 됐어, 나 그때 진짜 믿음 없었는데 내가 이런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생겼잖아. 그러면서 누구를 살려주게 돼.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어쩌고 저쩌도 사람 마음을 상담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나의 삶의 고난의 부분, 이것은 넘치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않는 상처는 부끄러움, 수치, 절망, 좌절이에요. 그러나 치유받은 상처는 자랑이 돼,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중에 괴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이 육신, 이 육신 가운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 보십시오. 나 한쪽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여러분은 왜 못 쓰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죄덩어리인 나,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이런 나를 쓰셨는데 여러분은 왜 못 쓰시겠습니까? 이게 메시지 중에 하나 말이죠. 우리가 풍성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거는 내일 충분히 넘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된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여 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가져온 자,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가져온 자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착한 걸까? 착하면 5달란트 받았으면 그날로 다 갖다 어려운 사람들 막 나눠주고, 너 집 없어? 내가 집 사줄게. 너 차 없어? 내가 너 사업하고 싶어? 내가 사업자금 줄게. 막 이래야 착한 거 아닌가? 장사를 해서 원금만 보존한 게 아니라, 주님 보십시오, 5달란트 줬는데 내가 말이죠 열심히 장사해서 누구 집 사주고 누구 장사 미천 주고 누구를 도와줬고 어떤 사람을 도와줬고 막 이래야 착한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10달란트 2배나 갖고 왔는데 착하고 충성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볼 때는 막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벌어? 돈 버는 것은 악한 거 아닌가? 돈 사랑하는 게 이게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착한 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사업을 했어야지. 어려운 사람을 집 줘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야 되지. 내가 보십시오 예수님, 주님 내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만 얼마나 도와줬는지, 이 아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됐어야 이게 올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돈 남겼습니다, 이득 남겼습니다, 그런데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돼요. 내 생각에 이건 착한 거야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주인이 볼 때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오늘 또 사는 거지, 벌써 4월인데 이렇게 시간 지나가니 이게 아니라는 거지. 열심히 살아가야 돼. 열심히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장사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기분 좋네, 꽃 피었네, 와 밖으로 꽃 구경 가야지 하고 문 닫고 꽃 구경 가.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비싸게만 해? 비싼 거 같은데도 갖다 먹어보고 사용해보니까 다른 집에서 2개, 3개 갖다 먹어보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그럼 사람들이 그것도 쓰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오고 또 가져오고 사람들이 또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이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인의 것을 충성되게 살폈습니다. 관리를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그냥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문 열고 닫고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 넌 잘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것을 잘 아끼고 증식시키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이건 착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그 믿음 그대로 그냥 잘 보존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믿음 보십시오, 내게 이 믿음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만,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증식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은 20년 전에 이랬는데, 지난달은 이랬는데, 오늘은 내가 믿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 보십시오 주님, 지난달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확 넘어져 버렸는데, 오늘은 내가 태풍이 불어도 전혀 까딱지 않고 내 입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여줘야 돼. 아멘. 잘했다, 너 잘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죽어 살아, 어쩜 좋아 이랬는데, 지금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찬양하며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대학 떡떡 붙고 직장 떡떡 붙고 좋은 신랑 만나고 배우자 만나고 월급 잘 받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니 이게 하나님, 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달란트를 증식시켰다는 것은 남에게 반드시 이득을 끼친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매하고 내 것을 갖다가 쓰고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득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와서 이러지. 그냥 나 한번 돈 벌고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잘되게, 저 사람을 행복하게, 저 사람이 멋지게 살도록, 건강하게 되도록 우리가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고 또 오고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이득을 얻고 있나요? 이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들딸이 이득을 보고 있나? 혹시나 손해는 보지 않아. 손해. 이득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까지가 어떻게?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인생이 되라. 너희가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츠바, 명령, 지시 해야만 됩니다. 그냥 하면 좋아 이게 아니야. 해, 명령, 감사해, 기뻐해, 기도해. 아니 이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해, 기뻐해. 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해. 어이 뭐 어떻게 이런 여자를 내가 사랑해요? 야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나는 이런 성령도 없고 예수도 안 믿는 이런 남편을 내고 어떻게 복종합니까? 집안 다 망할 텐데 복종해. 명령이야. 하나님이 명령이 있어. 해야 된다. 하면 좋다? 이게 아니야. 내가 이거 하면 너 안 잡아먹을게. 내가 사탕 줄게. 이게 아니야. 해. 준비 안 돼서 그래도 해. 명령. 이 귀를 기울여라.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왜 하라고 그랬는지 귀를 기울여라.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게 미시파트라는 건데, 율법, 법규, 법도, 판단, 재판, 관습 이런 것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건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지키면 상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5번째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 그러나 이것은 규례입니다.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21장부터는 규례가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럼 공경하면 내가 복 줄게. 그러나 규례는 지키질 않아. 아버지 어머니 때렸어?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했어? 그건 죽여라. 법이요. 법. 상도 있고 벌도 있고. 어떻게 메뚜기에 황충을 취해서 내 소산을 먹어 치우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증식이 되게 하시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어떻게 가정이 부흥하고 어떻게 인생이 잘 되는가? 어떤 사업을 해야, 어떤 사업의 전략이 펼쳐져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황충이 올 때는 잘 익은 것부터 옵니다. 땀 흘리고 헌신하고 아직 쓴맛이 나, 아직 여기 막 너무 힘들어, 달달한 맛이 안 나, 그건 벌레가 끼질 않아요. 황충이 올 때는 달달한 거, 이제 막 먹어야 되는데, 이제 막 돈을 쌓아놔서 이제는 뭔가 형통하게 돼서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어. 뭐가? 황충이 와서 익은 것부터, 이제 막 익기 시작하는 것에 황충이 끼기 시작.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남편으로서 어떤 법을 지켜요? 사업도 잘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해야 돼. 근데 네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 죽어라 죽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처럼 죽어라. 왜 죽으라고 그랬을까요? 따져봐야 너만 죽어. 옳으냐 그르냐 네가 그거 해봐야 너만 죽어. 차라리 따지다가 죽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아내들아, 하나님의 법 남편에게 복종 순종해.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순복하고, 순복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뭐 여러분들이 천하만민을 구하고 나라를 세우고 뭔 대단한 업적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황충을 죄준 거야. 이제 막 따먹어야 돼. 우리 가정이 뭐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이제 막 행복이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황충이 와서 그 익은 거를 따먹으니까 원망이, 불평이, 탄식이 오고 사기꾼이 오게 되어지고 도적을 당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나가라. 난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이 말씀의 시작은 마라의 쓴물에 있어요. 3일 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3일 동안 우물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3일째 지나서 물을 하나 만났는데 써서 먹지 못하니까 백성이 밤새도록 원망했어요. 원망했다는 그 단어가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아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규례와 법도를 줌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순종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남편 때문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 원망할래? 너 이런 아내 때문에, 이런 아들, 딸 때문에, 이런 부모 때문에, 이런 사장님 때문에, 이런 친구 때문에 얼마든지 너 원망할 수 있어. 이 나라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 너 원망할래? 원망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막질 않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내가 감사하며 살고, 그런 가운데도 내가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질병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 거야. 아멘. 많은 질병이 오는데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암세포가 800개 내지 많게는 4,000개가 생기는데 아무렇지 않도록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엄청난 많은 사고가 일어나, 사기꾼도 일어나고 강도도 있고, 근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많이 쌓아놓는 것 같아도 한 번에 훅 가버리고, 많이 행복하고 편안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충이 와서 야금야금 먹고 정말 이제 따먹어야 될 열매 충이 와서 먹으니까 거둘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원망할래? 너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누구. 아니 무엇이 어떻게 해서 3일 동안 너한테 물을 두고 마심을 두고 뭐 어째, 아니 굶어 죽으라는 거야. 아니 굶어 죽는 것보다 지금 물 못 마셔 죽겠네. 원망하는 거. 얘들 봐라. 애굽에 내린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내가 건져줬는데, 홍해 기적이 있었는데 3일 지났다고 다 까먹어? 내가 규례와 법도를 줘서 시험해야 되겠다. 원망하는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법도를 주셨을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기도 하고, 내가 산 울타리를 쳐서 너를 지켜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거두게 되면 문제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그거 보지 마세요. 야, 이것 때문에 난 복 받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신 규례가 무엇인지를 지켜나가십시오. 그 규례에는 반드시 법이 따라져 있어요. 상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멋지게, 정말로 멋지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삶으로 달려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시험이 있어요. 원망할래?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이래도 순종할 수 있니?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이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홍해의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또 원망할 준비를 하고 깊은 감사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내가 원망하며 살았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놓쳤다. 3일이 지났다고 그 기적을 잃어버렸다. 오늘 내가 노예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그들의 원망할 씨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줌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하는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시험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암세포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균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고, 재정을 바탕나게 만들고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